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나의 작품, 나의 신앙 진행을 맡은 정두옥입니다. 오늘 초대한 손님은요. 우리 제32회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에서 골든 십자가상을 수상하신 김정수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말씀이 그림이 되어 The Tree of Life라는 주제로 풀어나갈 텐데요. 우선 우리 선생님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덕여대와 대학원을 한국화 전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만 타이페이에 있는 국립대만사범대학교에서 유학을 하셨고요. 언어를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연구로 한국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현재 모교 동덕여대에서 15년간 후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네, 여기까지 오시기에 쉽지 않으셨죠? 네. 네, 잠깐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명나무를 그리는 김정수 작가입니다. 미술인 선교회 이 자리에 정말 너무 귀한 저희 은사님도 계시고 또 선배님들 또 여러 작가 선생님들 계신데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는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무엇보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선생님이랑 대화를 잘 모르는 사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전화로만 이제 인사를 하게 됐는데 우리 이렇게 아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색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어떻게 하면 다가갈까 이런 이제 기도를 하고 했는데 전화하면서 정들었어요. 아주 찌릿찌릿했습니다. 예, 그 통하는 게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기대가 되고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프로필에 보면 그게 있어요. 불교 집안이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는 크리스찬 작가가 되셨는지 그 얘기를 한번 나눠주시죠. 네, 저 이제 선생님께서 부탁하셔서 짧게 간략하게 제가 그 간증문을 좀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서가 너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이야기가 파란만장해서 축약을 해가지고 제가 잠깐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교와 우상숭배가 가득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현재 시댁 친정 부모님, 남편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신 믿음의 1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저희 대입에도 철학원에서 디귿자 대학을 가야 된다고 하셔서 정말로 진짜로 저희 의사 상관없이 디귿자 대학에 지원을 했고 입시 성적과 상관없이 제가 그 학교에 수석 입학을 했고 다른 곳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우상숭배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아주 강한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무조건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감사한 거는 정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작업하고 또 일상을 누리며 정말 그 믿지 않는 가정이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을 감사함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대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이가 생후 3개월 때 굉장히 많이 아파서 큰 수술을 받았는데 저도 아이가 너무 어렸을 때 아팠기 때문에 산후조리를 전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생사 위험으로 제가 정말 좋아했던 공부와 그림을 다 내려놓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제가 아주 심한 우울증에 걸리게 됐어요. 너무 아이도 아프고 정말 너무나 그 당면한 큰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주변 분들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셔가지고 저보러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다시 박사과정에 진학을 해라. 그래서 저희 남편과 같이 이제 대만에 이제 파견 나갈 일이 있었는데 대만은 되게 좀 까다로운 게 그 박사 시험을 보기 전에 석사 논문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제출을 해야지 응시 자격이 돼요. 근데 중국어를 번역한 논문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여러 저명한 분들께 그 어플라이로 이렇게 메일 보내고
논문 번역을 의뢰를 했었는데 단 한 분도 괜찮다, 너무 논문이 어려워서 번역이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시험 요건 자체가 아예 안 됐었습니다. 근데 전혀 모르는 막 무작위로 얼마나 많이 메일을 보냈겠어요. 갈급함으로. 근데 딱 한 분께서 저한테 메일로 전화 통화도, 그때는 이제 카톡도 없고 페이스북 SNS가 없었기 때문에 메일이나 국제 전화 정도인데 전화 통화도 한번 안 하신 분께서 메일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논문을 번역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메일이 와서 제가 와. 이게 뭔 이상한, 왜냐면 저 불교였으니까. 근데 일단 아무도 번역해 주신다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셨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아, 이건 정말 그 부처님의 은혜다. 그때만 해도. 그래서 감사함으로 네. 이제 그 번역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근데 그분께서 또 무료로 번역해 주셨어요. 돈을 전혀 안 받으시고. 네. 이렇게 부유하신 분도 아니시고 유학생이셨는데 본인이 이제 알바하면서 학비 내고 이랬던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무료로 번역을 해주셨고 그때 저는 되게 신실하고 정직하고 남한테 패기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바른생활 불교인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바른생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무료로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너무 큰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께서 저한테 딱 3번만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속셈이 이렇게 있으셨군요. 제안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분의 그 제안을 차마 뿌리칠 수가 없어요. 저는 교회 관심도 없고 또 사실 그 너무 신기한 게 대만은 2%가 기독교인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15년 전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전체에 교회가 딱 2군데인 거예요. 한인교회가. 네.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가기에는 대중교통은 2시간 반, 자동차로 1시간, 고속도로 달려서 그러니까 이 끝 저 끝에 이렇게 딱 2군데밖에 지금은 좀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3번을 가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3번 가고.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그 중간에는 네 굉장히 그 중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너 정말 이래도 안 믿을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근데 제가 뭐 무슨 뭐 음성을 듣거나 뭐 이렇게 환상을 보나 그런 거 저는 없어요 전혀. 근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실질적으로 너무 서프라이즈한 일들이 많았고, 근데 또 너무 재밌는 거는 제가 합격을 했죠.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어려웠지만 80대 1이었는데 합격했습니다. 네, 80대 1. 네, 대단하시네요. 네, 그랬는데 그 사실 대만은 들어가기는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데 졸업할 때 종합 시험을 2번을 봐요. 근데 2번째 떨어지면 수료도 아예 안 되고 다시 입학을 해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되게 엄격한 학교예요. 보통 논문을 안 쓰면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수료도 되는데 근데 이 선생님께서 전 나중에 알았어요. 아주 나중에 이분이 떠나시고 나서 대만을 이분이 박사 시험을 1번을 떨어지고 종합 시험을 2번째 앞두고 계실 때 자기 공부를 안 하고 자기 학위가 다 딱 아예 다 무산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제 걸 번역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시간이 나거나 뭔가 여유가 돼서 도와주신 게 전혀 아니어서 근데 이걸 저한테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입학하고 이 시스템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큰 은혜가 네, 있었습니다. 네. 야, 정말 대만에서 네. 그 교회가 2시간 가까이 되는 거리를 갈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네요. 카풀도 많이 해주시고 여기 많은 많은 주변에 그 유학생의 약점을 아셨네요. 네. 김치도 주시고 네. 있습니다. 그래, 그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 사실은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없었었어요. 근데 중간에 저희 남편이 다시 한국으로 오게 돼서 저는 막 어떤 학위에 대한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안 쓰고 다 내려놓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종합시험만 통과를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지도 교수님께서 한국으로 교환 교수가 오신 거예요.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너무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저 사실은 박사 논문을 쓸 생각이 없었는데 지도 교수님께서 한국에 교환 교수로 오셔서 한국에서 박사 지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되게 너무 안타까워하셨. 네, 네. 근데 그 논문을 쓰게 된 계기가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대만에서 하나의 복음 전도지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기도 중에 받아서 아 이거는 내 어떤 캐리어가 아니고 그 논문이 이제 서가에 꽂혔을 때 중국어 논문이니까 그 논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네. 정말 그 불교 국가에서 하나님 말씀, 근데 거기에서는 성경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글을 그림으로 표현한 하나님을 사랑했던 어떤 그런 여러 미술사적인 작가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그런 것들을 제가 그림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제가 또 그림을 그리면서 학위를 받게 되었고 그 계기로 인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부족하지만 말씀을 그림으로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이게 진짜 말씀을 표현한 건지는 검증이 안 되잖아요. 정말 믿음 싸움인 것 같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격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담대하게 계속 주님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제가 주님 말씀을 표현하겠어요. 감히. 저는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자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주님만 아시겠죠. 네. 사람들은 모르겠죠. 네. 저도 모르겠고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불교 백그라운드에서 네. 하나님을 이렇게 그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데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주변 엑스트라들을 동원하셔가지고 작업하셨던 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작품들이. 우리 네. 작품을 좀 보시면서 네. 얘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을 가지고 작품을 하셨네요. 네, 이 작품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신비로운 물안개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표현해 보았는데 이 작품 완성까지 한 7년 이상이 걸렸는데요. 저는 작품을 전시했을 때 전시를 철수했을 때도 또 만약에 고치는 마음이 있으면 다시 수정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전시도 안 하고 집에 박혀서 7년 내내 그린 게 아니고요. 그림을 그렸다가 또 부족하면 다시 고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완벽하게 에덴 동산을 재현했다고 저는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의 눈, 믿음의 눈으로 비록 아직 온전하지 못한 그림이라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우리가 얼마나 잘하겠어요. 얼마나 말씀대로 살겠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너무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만 그래도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너가 보기에 너무 기쁘고 좋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구름같이 네. 그 어떤 또렷한 형태라기보다 이렇게 아른아른한 그런 네. 분위기가 네. 그 에덴의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네. 주는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천 작가들은 다 말씀에서 영감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화면에 녹여내느냐가 다 큰 고민들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공감을 훨씬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작품 한번 보시죠. 네, 요거는 아도나이 에하드라고. 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이네요. 네. 예. 일단 저부터 이제 가족이 영적으로 하나 되지 않은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정, 이 나라가 많이 분열된 이때 하나님의 그 아도나이 에하드 그 하나됨의 소중함을 염원하면서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완성을 작년에 했는데 약 10여 년 동안 수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비포 애프터 모습을 보면 되게 놀라실 텐데 너무 감사한 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부족하다 하지 않으시고 제가 이거를
완성할 때까지 저를 기다려 주시는 거. 너 왜 이렇게 못했냐? 이거 아직 덜 됐어. 전시하지 마. 이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스스로 깨달아서 회개하면서 다시 고칠 때까지 완성해 나갈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은혜가 되게 많았던 작품이에요. 네. 굉장히 그 여러 네. 번 겹쳐서 네, 굉장히 많은. 네. 네, 굉장히 네. 많은 수고가 들어가 있는 네. 작품으로 보는 사람도 느껴지네요. 그 네. 가운데 하늘 같은 느낌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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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뭔가 네. 전해주는 임팩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 다음 작품 볼까요? 네. 네, 주빌리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축제를 뜻하는 주빌리 어원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희년이라는 기념일이자 노예가 해방되는 날이라고도 합니다. 네.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네. 이게 이 사이즈가 제법 큰 거죠. 2m 24cm. 네,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네요. 네. 아까 에덴 동산도 2m 62cm. 아, 네, 네, 다 큰 네. 작품이군요. 네, 네, 네.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재밌습니다. 네, 네, 한번 네. 설명해 주시죠. 이게 좀 이렇게 슬픈 이야기가 있는 그림인데요. 저는 유독 외할머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조부모님을 통해 받았던 것 같아요. 자라면서. 근데 카톨릭 신자였던 할머니께서 와병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임종이 가까우셨을 때 저는 필사적으로 병원을 기독교 병원으로 이제 앰뷸런스를 같이 타고 이송했습니다. 중환자였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송하다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강경하게 부탁을 해서 주치 있게 저는 기독병원을 가야 된다. 장례까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계신 병원에 무조건 가야지 영접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독교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 그쪽에서 영접을 하셨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그때 제가 대소변을 받으면서 간병을 하며 주님 말씀 전해드리고 할머님을 이렇게 보살펴드렸는데 네. 당시 그때 제가 전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아직 미완성인 때 이제 병원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병원도 또 원주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간병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그랬었는데 할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정말 전시고 뭐고 그림이고 내려놓고 바로 할머니 한 번 손을 잡아보면서 다시 한번 할머니 온기를 느끼고 싶었었는데 할머니께서는 제가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림이 완성하길 원하셔서 정말 너무 아픔을 참으면서 밤을 새서 그림을 완성하고 그 다음날 장례를 치르고 이 그림을 전시한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근데 그때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주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는 말씀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 평안히 가라는 게 정말 천국을 가셨구나. 그래서 이 주빌리라는 뜻이 해방의 기쁨이 묶임에서 자유가 되고 또 정말로 완전한 치유가 되는. 또 이 원래 이 그림은 네모나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와중에 그림을 이렇게 자르라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아치형으로 코트했는데 사실 이렇게 그림을 되게 오래 그리는데 순영아 그렸던 그림은 자르다가 잘못 자를 수도 있고 잘랐는데 그렇죠.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쓰리했어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할 수 없지 다시 그려야지. 근데 되게 오래 그렸거든요. 이 그림도 수년간. 그래서 이게 아치형으로 하는 게 우리가 이상향을 바라보는 게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가 본향이 천국이잖아요. 네. 정말 고통이 없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하나님께서 가셨고 또 이렇게 아치형으로 하는 게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정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사랑하는 할머니도 뵙고 또 예수님도 뵙고 싶은 그런 선망 그런 그림입니다. 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네,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참 평화로워 보여요. 굉장히 평화롭죠. 네. 그리고 그 숲들이 중첩되어 있는 그런 것과 하얀 나무, 하얀 잎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환상적이고 그 뒤에 푸른 하늘이 언뜻 보이는 것이 굉장히 신선하고 맑은 공기를 느끼게 하는 정말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제시해 주시는 그런 주빌리 작품을 보셨습니다.
네, 그 다음 작품 볼까요? 네. The Life라는 작품인데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네, 시편 말씀이네요. 네. 이 작품은 대만에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 그린 작품인데요. 대만에 이제 양명산이라는 해발 1120m 되게 높은 대산이 있어요. 엄청나게 높은 고지인데 그 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풀이 이렇게 낮아요. 거기가 이제 섬나라서 그런지 이렇게 울창한 숲이 아니고 잔디로 덮인 그런 정상에 이런 산이 있는데 여기 이제 저희 아이와 아이 친구들이 막 이렇게 저희 아이를 그린 거예요. 아이와 아이 친구들이 막 맨발로 들판에서 뛰어다니면서 놀곤 했어요. 이제 유학생활 하다가 이제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누리기도 하고. 근데 이 정치를 담아 그 청년 세대 아이들이 어떻게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영감을 오브랩되면서 그린 그림인데 여기 있는 녹색은 정말 아주 얇게 여러 번 아주 수십 번을 올려서 갈색이 된 청록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색감도 정말 그 원하는 색감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한 번에 세게 그리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근데 계속 기다리면서 네. 정말 연약한 아주 맑은 초록을 흐리게 여러 번, 한 번 바르면 또 제가 닭종이 맞디르기 때문에 건조되는 시간이 5에서 6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게 수십 번이면은 정말 몇 달을 올려야지 이 초록이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색감입니다. 네, 그 다음 작품 요한계시록.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제가 이거 가지고 작년 내내 씨름했던 작품인데 똑같은 말씀으로 또 작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반가웠습니다. 이 작품을 보고요. 네, 네, 말씀 간단하게 네, 해주시죠. 위에는 치어와 어린 물고기들이고 생명을 상징합니다. 전도하는 새 생명들이죠. 그래서 위에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현존하는 세계. 그래서 현존하는 세계와 이상향의 영적인 세계를 같이 묶어서 그린 작품입니다. 거기 네. 밑에 까만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작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조금 네, 확대해 네. 주세요. 네, 작은 예, 사람들이. 거기 제일 검은 선에 사람들이 네. 보이세요? 네, 네. 네. 자, 이쪽에도 있어요. 이쪽에도. 네, 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작은 사람들. 네. 네. 정말 사람이 작아요, 굉장히. 네. 한국화에서, 네. 동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네. 거대한 자연 앞에 아주 작은 사람들. 네. 그것을 그대로 재현해 주신 것 같고. 네. 네. 그 다음 작품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요건 이제 전시장에서 보셨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Tree of Life. 네, 광풍이 막 올 때 나무는 흔들리지만 비록 흔들릴지라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으로 그리고 안에 보면 이렇게 정말 24K 골드로 정금과 같은 열매를 그렸어요. 자, 확대해 주세요. 24K, 24K. 네,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정말 순금이에요. 그래서 정말 정금과 같은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나무에 붙어서 열매 맺는 자가 되고 또 광풍이 올 때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비상합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가 흔들리고 아플 수는 있지만 뿌리가 뽑혀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축원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솜사탕이 생각났어요. 네. 그 회오리 바람 속에 네. 그 아름답고 폭신폭신한 솜사탕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네, 거센 힘든 세상에서 꿋꿋하게 맞네요. 솜사탕. 네. 그 다음 작품이요. 네. The Blessing. 네, 그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가 이제 광풍이 내리고 또 이게 금비 이것도 24K 골드 작업했는데 수상작 중에서도 몇 개가 이제 위에서 막 금비가 내리는 은총회 때, 그러니까 비록 광풍에 막 독수리가 힘겹게 날아가고는 있지만 주님의 은총은 계속 우리한테 부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얘는 평안하게 나는 독수리들이 아니에요. 막 바위를 깨고 바람을 나르고 거센 풍파 가운데서도 이렇게 비상하는 그런 독수리들을
그린 작품입니다. 네, 굉장히 찬찬한 그 애들을 보다가 네, 또 네, 이런 네. 예, 휘몰아치는 네, 네, 좀 반대의 느낌이 네. 참 좋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작품요. 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이 작품은 이 밑에 있는 핑크 나무 줄기가 7개고 7촛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 들판 위에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마음으로 달려간 2마리 사슴을 그렸는데 서양 미술사에서 사슴이 도상적으로 이렇게 듣는 자라는 게 있어요. 신화에도 그래서 사슴 이미지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그래서 저희가 잘 듣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특심이 되어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방향성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주님께 정말 온전하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달려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작업입니다. 네, 너무 아름다워요. 그 다음 작품 보시죠. 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이 작품을 그릴 당시 제가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기획 초대전을 개인전으로 한 적이 있고 그 당시에 이제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작업을 계속 했었어요. 그 작업들도 있는데 이 아래는 한라산일 수도 있고 백두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가 한라산, 백두산을 따로 그린 작품이 있긴 한데 이 작품에서는 이 독수리가 별을 뿌리면서 밑에는 별이 막 축복으로 브레싱하면서 한라산이든 백두산이든 날아간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방 박사들도 별을 보고 예수님을 탄생을 그 장소로 따라가신 것처럼 이 별이라는 의미가 표대가 되는 자, 의의 길로,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이렇게 세워지기를 축복하는 의미여서 작품 제목은 블레싱입니다. 네. 참 이 푸른색이 무슨 색이죠 여기? 이거는 인디고라는 알료인데요. 이집트에서도 치유의 약재로 쓰였던 알료예요. 그래서 제 작품 자체가 치유와 힐링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 또한 이 푸른색도 굉장히 여러 번 아주 오랫동안 올려야지 이 블루가 나오는. 네, 그래서 뭐 하나도 이렇게 물감 딱 짜가지고 바르면 참 좋겠지만 하나하나 물감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또 아주 옅은 농도에서 수십 번을 올려서 진한 색감이 나올 때까지 하는 작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노력이 많이 가는 작품인데요. 그 다음 마지막 작품이죠. 네. 내가 보니 숭근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니라. 네. 조금 다른 색다른 작품이에요. 네, 2010년도 작품이에요. 예전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이기도 하고 스가랴 말씀이기도 한데 7 촛대와 7 비둘기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한 모습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우리는 7 촛대가 된다고 저는 이제 많은 이제 목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또 주님의 장막 안에 좌우로 있는 7 촛대 불이 붙어야지 떡상을 비비추어 말씀을 깨달아 알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닌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어둠을 빛으로 비추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7 촛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의미로 담은 그림. 네, 진짜 축원하는 그림 같아요. 네. 네. 10작품을 이제 다 봤는데요. 정말 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그 숨을 불어 넣으셨잖아요. 생기를 넣어주셨잖아요. 그 루하흐 그것이 그 우리 작가님을 통해서 그 화면 위에 그 닭종이를 가지고 숨을 불어넣는 듯한 그 여러 겹의 레이어를 층층이 올려가면서 그 땀이 나도록 그 오랜 시간을 투자한 그 노력의 대가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셨고요. 오늘 우리 초대 응해 주셔서
좋은 또 작품 설명해 주신 우리 김정수 선생님께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